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끄져지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벗어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는 한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 삶의 대반전이 이루어지다라는 주제를 갖고 이 신유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뭐죠? 삶의 대반전입니다. 삶의 대반전. 이 삶의 대반전하면 참 좋은 어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이 어려운 상황이 빨리 좋은 상황으로 바라는 마음은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모두 다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반전이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삶의 반전, 상황의 반전이 무엇일까요? 이 험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웅덩이 하나 지나는 일이 해결되는 것이 좋은 상황일까요? 과연 최고일까요? 아니면은 완전히 다른 길로 바뀌어서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예, 당연히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이 인생이 바뀌는 가장 좋은 길일 것입니다. 앞에 고난이 없이 평탄해지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는 그 모든 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탄의 길, 평탄한 축복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 상황의 반전을 바꾸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성령과 동행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결단하여서 무너지지 않는 자가 상황을 반전시키는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또한 우리가 상황의 반전이 있은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바란 것도 이루어졌으니 그것을 통해서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내가 더욱더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그 결단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의 살아갈 길입니다. 우린 누구나 다 인정하고 계시죠, 그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참 재밌게 있는 것이 얼마 전에 지난주에 수요 성공을 배웠죠. 이 수요 공부에 나왔던 단어 중에 두 글자가 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기억나십니까? 치읓 이응입니다. 예, 다 잊어먹으시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항상 가르칠 게 있으니까요. 예, 축약입니다. 축약. 기억나시죠? 왜 축약이 나왔나요? 같은 본문인데 어떤 본문에서는 정말 내용이 생각돼서 짧게 나오고 또 어떤 부분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강조점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오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똑같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시간의 순서도 다르고 또 등장 인물의 이름도 좀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네 개의 성경을 보면서 찬찬히 훑어봐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때 영화에서도 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르신 것들이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을 보면은 등장인물이 누구 나오죠? 보이시나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죠? 세 명이 그때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참고해서 보면은 시몬 베드로, 안드레가 한 배에 있었고 또 이쪽 배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또 그의 형 요한과 또 아버지 세베대가 있었습니다. 총 5명이 등장하는 게 있는데 등장하는 그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자마자 그들이
배와 또 아버지를 놓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거 기억나시죠? 근데 우리가 이 간문을 보면서 좀 이렇게 가끔 착각하거나 혹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부르시니 놀라서 따라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 이제 세례 요한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본 자입니다. 예,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 갔을 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주던 그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이 아니다,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받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때? 그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새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고 또 어떻게 되세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세례 요한은 세례를 수없이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일반적인 사건일까요? 절대 아닐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사건입니다. 정말 특별한 사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신도 알았지만은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어요. 확신하게. 이 사실을 혼자만 간직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 다음날 세례 요한이 제자들 중에 함께 있다 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 말을 듣고 제자가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제자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 그 중에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말 듣고 저분이 메시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 사실 너무 놀라서 자기 형제에 가요. 형제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에 가서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거 어떻게 돼요?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요. 40일 격투기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렇게 시몬 베드로는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을 통해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보면 곁했잖아요. 따라가니라.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오죠. 이 본문 뒤에 또 읽으시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지자가 말씀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행하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였어요. 어떤 사역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걸 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다가가십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이 이제 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배 근처에서요. 그죠? 배에 올라서 앉으셔가지고 말씀을 쫙 전하세요.
말씀이 끝나자마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 안드레는 어부입니다. 어부요.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았어요. 우리 흔히 말하죠. 같은 일을 10년 하면 뭐라고 그래요? 달인이라고 합니다. 달인. 예. 똑같은 일 10년 하면 달인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뭐겠어요? 물고기를 잡는 달인인 거죠. 이 달인이 평생을 어부로 샀던 그 달인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잡지 못하고 지금 그물을 정리하면서 다음 날에 기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그물을 던지라고 말해요. 그때 그는 어떻게 했나요? 예, 그죠?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가서 던집니다. 왜요?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일한 다음에 너무 피곤해요. 밤이 새도록 했어요. 밤을 샜어요.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던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순종해서 말했다고. 순종하는 마음이었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형제 안드레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예수를 따르던 자였습니다. 또 전전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 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저곳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내가 이거 전문가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지금까지 보내는 기적이 있는데 뭐가 또 있지 않겠어? 이걸 통해 또 물고기 많이 잡으면은 나도 좋은 거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물고기를 잡아서 또 살잖아요. 결혼도 했고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에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 마음에 그물을 던집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너무나 많았죠. 예, 너무 많이 잡았어요. 그물을 들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업자 누굴 불러요?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같이 좀 들다고. 그래서 배를 그물을 쫙 엎어서 건졌습니다. 그 정말 수많은 물고기가 배에 있어서 배가 가라앉는 걸 보면서 기쁨의 환호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무릎 아래 바짝 엎드려서 말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 했을까요? 우리 이미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떠나달라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를 따르던 자잖아요. 기적을 보았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왜 놀라워하면서 사람들 놀라워했을 때 베드로는 엎드려서 죄인이라고 떠나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던 그 베드로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부인데 그래도 잔뼈가 굵은데 라는 그 교만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엎드려서 자신을 떠나달라고, 내가 정말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4명의 어부들, 그 자리에서 놀라운 사실을 목격한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배에 있던 그 많은 물고기와 배들과 아버지를 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베드로의 인생이 대반전이 났다는 것이에요. 평생을 물고기를 잡아서 기먹었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이제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 4명 모두가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자기가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지금까지 따라다녔지만은
베드로와 함께 있던 그 네 명이 물고기 잡은 것을 보고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따르던 것과는 전망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라는 걸 듣고 장모의 고침을 들었고 막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신이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경험하기 전에 있던 그것처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많은 십자가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고백도 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명 한 명 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하고 고백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해서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었다면은 그 많은 성도들이 한국에 있었다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지 모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것, 삶의 대반전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결국 십자가에 대한 깊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의 대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 상황의 반전을 경험했을 때 인생의 대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들은 것이 아니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아무리 따른다고 해도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분명히 안드레의 말을 듣고서 따라가야지 따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먹었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자신의 생활을 포기 못했습니다. 자신의 그 어느 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기적을 행하시는 말씀하실 때도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 이득이 있지 않을까, 나를 위한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나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좀 비슷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경험한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선포되는 승리의 삶으로 삶의 대반전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경험해보지 않고서도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선생님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경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럼 그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정말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었을 때 삶의 대반전이 이루어진 한 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창녀입니다. 그죠? 몸을 팔던 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왜요? 여리고성을 향해 오고 있었으니까요. 성 안의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라합은 그걸 들었어요. 왜요? 기생이다 보니까 사람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고 가겠어요. 오고 간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누가 왔나요?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이 왔습니다. 근데 누가 그거를 지켜보고서 여리고 왕에게 말해요. 저기 지금 정탐꾼이 왔습니다. 가서 잡으십시오. 여리고 왕은 바로 보냅니다. 병사들을. 가서 잡아라. 병사들이 그 라합의 집 앞에 왔습니다. 그때 이 라합이 말하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여리고 왕의 칙명을 받은 그 군사들이 지금 라합 집 앞에 있어요. 자, 만약에 숨긴 걸 발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죽습니다. 근데 라합은 아까 말했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단지 소문만 들었습니다. 근데 그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지혜롭게. 그 정탐꾼을 통해서 목숨을 구원받게 돼요. 여리고 성이 멸망당할 때 라합과 그녀의 가롯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상황의 반전이죠. 이것만 있다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을 것입니다. 이것만 있었을까요? 라합은 목숨을 건진 후에 그 창녀였던 라합이 살몬과 결혼하였습니다. 살몬과 결혼하여서 누굴 낳았을까요?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게 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그 말씀에 목숨을 걸었을 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수아 기록되었나요? 여호수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라합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목숨을 걸어서 내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상황을 통해 대반전을 이룬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삶의 대반전을 이룬 것이 쉬울까요? 어떤 게 쉬울까요? 그렇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것보다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내 삶의 대반전이 되는 것이 더욱더 쉬운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당돌했을 때 정말 그 죽기 전에 내가 뭔가 사고를 당했을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동행한 자가 환난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문제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거 알잖아요.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을요. 이 라합을 통해서도 어떻게 상황이 대반전이 되어지고 내 삶이 대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역전이 되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지 못합니까? 왜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받았을 때 삶의 대반전이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회복된 걸 경험하고 계십니까? 정말 경험하셔야 합니다. 삶의 대반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그 사실과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경험한 자만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다른 삶에 간증할 정도의 그 삶의 대반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눈에 간증을 하지만은 제가 어떤 교회에서 저육전도사를 이제 그만두고 태국으로 갔잖아요. 예수연도의 디테일을 받기 위해서. 그죠? 제가 그 파타 해변가에서 그 코코넛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또 저의 죄의 용서함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로 제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장면을 통해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회복이 일어났고요. 물질에서 회복이 일어났고요. 건강에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대반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파타의 사건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중생의 경험입니다.
이처럼 삶의 대반전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대반전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함께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을지어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보혈로 멸절될지어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보혈로 멸절되었지어다. 내 삶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며 승리할 것이다. 내 삶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며 승리할 것이다. 선포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선포하고 결단하는 자에게 정말 새로운 차원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혈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죠. 찬양하지 말고 정말 그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누구의 부려 자신의 힘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DNA가 내 삶의 DNA가 녹아져서 내 삶이 바뀌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DNA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대반전을 시켜달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그 선포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이 선포를 한 번 한 것이 아니에요. 매번 해야 돼요. 왜요? 그 예수님을 통해 대반전이 이루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배신했습니다. 예. 그 놀라운 경험하고 자신의 모든 걸 버려놓고 따라간데도 불구하고 환난했을 때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삶의 대반전을 이루었을지라도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또다시 배신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통해 십자가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게 해달라고, 찬양을 잊게 해달라고, 정말 내 삶의 간증에서도 주님의 역사심을 잊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내 가정 가운데 뿌리십시오. 내 자녀에게, 내 집에, 또 우리 조상들의 모든 죄가 끊어지게 해달라고, 그 이어지는 유전병마다 다 끊어지게 해달라고,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상해하는, 나를 유혹하는 그 모든 악의 무리가 끊어질지어다. 사탄이 끊어질지어다. 나를 농락하는 귀신이 끊어질지어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하는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무슨 주일인가요? 순환주일입니다. 고난주일입니다. 이 고난주일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평소에도 묵상하면 좋지만은 잊고 살잖아요. 그러다 고난주일 다가오면 십자가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때만이라도 정말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길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 주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날마다 공격하는 그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는 자, 예수님을 통해 삶의 대반전이 이루어진 자, 자신이 그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식구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메시아를 알았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간 게 자신의 형제에게 달려갑니다. 안드레도 그랬죠. 야고보도 그렇죠. 왜요? 너무나 좋은 거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경험했다면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다면은 내 삶에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보혈이 되고 내 삶의 대반전이 이루어졌는데
주변 사람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간증해야죠. 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나를 봐라. 나의 모든 문제에 이 통곡을 들라. 예수님이 다 풀어냈어. 보혈 능력으로. 그게 예수님이셔. 예수님이 참 좋더라라고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간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자만이 예수님을 진정 높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자만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릴 수 있어요. 찬양을 읽고 보혈을 읽고 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을 통해서 삶의 대반전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삶의 대반전이 이루어졌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삶의 대반전이 이루어지고 보호의 능력을 선포하고 내 삶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순간부터 모든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 5가지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들과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라이프 클래스에 교육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프 클래스를 통해서 알고 깨닫고 결단하고 선포하십시오. 그게 승리자의 삶입니다. 아멘. 이 삶의 대반전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그 신유의 은총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선포의 기쁨을 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우리는 승리했잖아요. 보호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줄여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뻐요. 내 삶을 통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싱싱을 각자 좀 좋겠습니다.